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입니다. 베냐민 땅 아다노스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3년이네. 13년에 에레미야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베냐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을 주었고 언제까지 그가 소명의 일을 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무엇이죠? 우리 직분의 기원과 그리고 내게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의지로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래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목회지만 어떤 사람은 기업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입니다. 그러면 학업이나 직장이나 기업이나 목회나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끔 어떠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 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다가, 그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것인가요? 죽었다가 다시 출세하는 건가? 성경은 뭐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장사됐으니까 어땠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출생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나 동일하게 뭐가 문제가 되어지죠? 문제가 되어지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출생했거나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네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것은 뭐고요? 이게 환생이 되는 거예요. 환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죽고 장사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끝이에요. 끝. 그래서 그러면 누구가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가 마지막 아담에 죽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라면 아담이라는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죽었으니까, 마지막 아담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마지막 아담에서 나는 마지막 아담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나는 끝났잖아요. 나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도 나도 사라졌네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죽었는데 뭐가 있어요? 육이라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 하나님께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해요. 심판을 당하게 되면 육체의 죽음은 곧바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나라는 존재는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라는 존재를 우리가 보는데, 육체라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이건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릇. 그릇. 내라는 존재가 죽어버리면, 이 그릇이, 이 육체라는 존재가 죽어버리면 그냥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요. 그릇이 깨지면 속에 있는 거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쏟아지죠. 그릇은 그릇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육체 가운데 있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창조되었다. 창조. 베레스트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럼 새롭게 창조되었으면 이때에는 내 안에 누가 살아서 육신은 똑같은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똑같은 육체인데 육체 안에는 과거에는 육신 안에 출생된 존재가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누가 존재해요? 마지막 아담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죽고 났으면요, 이제 나는 마지막 아담은 전혀 존재하면 안 되죠. 마지막 아담이 없어요. 아담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담은요. 그러면은 어떤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된 자는 첫사람 아담의 생명 갖고 있잖아요. 빨간색. 첫사람 아담 안에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구만 살아있어요? 나라는 육신 덩어리 안에는, 여기도 나라는 육신 덩어리 안에는 첫사람 아담에 출생된 나예요. 예수, 뭐요? 어떤 생명이 있었어요? 육의 생명이 있었어요. 여기는요,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산이는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보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네요. 그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출생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에 대한 성경의 증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증거 누구 있어요? 누가 준 거야? 누구 준 거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구 있어? 성경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구 있어? 예수님 빼놓고. 나사로 있지. 자, 나사로도 있지. 또 누구도 있어? 수냄 여인도 있지. 여인 아들. 또 누가 있어? 유도고도 있지. 자, 이 사람들이 영생 얻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보고 영생을 얻었대요. 자, 우리 육신은 없어지잖아요. 소멸되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생을 얻었다 하면은, 영생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후패돼야 한대요. 내 속은요? 변화가 없어요. 새롭다는 의미가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자꾸만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새롭다 하니까 새로워지니까 내가 변화된다는 게 아니요. 내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 육신을 갖다가 마음껏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죠. 자, 그러면은 영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육은 후패돼야 한대요. 후패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후패라는 뜻이 뭐예요? 썩어 문드러진다는 얘기예요. 후패라는 단어가 썩어 문드러진다는 단어 뜻이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사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10대에서는요. 살아나고 있는 거고요. 30대가 넘어가면요. 이제는 뭐가 되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후패되고 있는 거예요. 낭랑 18세나 이제 한참 이제 그죠? 꽃을 피우고 있을 때고요. 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꽃이 잠깐만 쉬어들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후패인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까요? 영생을 얻었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 몸은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이 되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뭐가 되죠?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부활하는 모습은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머리도 휘어지고 눈가도 지금 눈물이 질질질 흘리고 하는 이런 모습일까요? 가장 20대 초반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죠. 한 19살, 20살 먹은 애들 보면 무조건 다 이뻐 보인다고. 옛날에는 안 이뻐 보이는데 지금은 다 이뻐 보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처음에 만들 때 그치, 그 모습은 그 모습이야. 그 모습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했어요. 비록 우리 모습은 자꾸만 변화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다 그 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야. 우리는 어디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돼.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여기서 죽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가 없는, 내가 20대로도 항상 살아간다면 어떨까? 좋을 것 같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서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뭐 3000년을 살았다, 1000년을 살았다 하는 왜 그 드라큘라던가 그 왜 그 루시퍼 같은 그 사단이 그들이 고백을 거기서 이제 뭐 비록 작가가 쓴 겁니다만은 고백을 봅니다. 뭐라 하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3000년을 산다고 생각하고 싶어.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영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희노애락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시간이 흐름이 없는 곳에서는 지금의 순간적인 그 기쁨이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영생이에요. 근데 그러면 영벌은 시간의 흐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죽지 않아.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죽지 않아. 근데 그 고통은 계속 이어져.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이게 지옥이라고. 이게 지옥이라고. 사실은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 그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거든. 지금 우리는 잠시 잠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름 같은 인생이잖아요. 구름이 한번 흘러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찰나잖아, 찰나. 찰나. 근데 그 찰나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수명이요. 자, 여기 유동천을 가면은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유동천 밑에, 다리 밑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지옥이요. 그래도 여기는 시골이라 괜찮아요.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 보라매 공원을 가잖아요. 한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다 돌이라는 돌, 대리석이라는 돌, 나무 의자에 다
쪼그리고 앉아갖고 그렇게 하고서 하고 있어요. 사당동 사거리를 가면은 지하철 입구에 돌로 된 이렇게 의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에 노인네들이 딱 앉아 있어요. 8, 90 먹은 양반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 현실 속의 지옥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아파트 갖고 있어요. 근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 좀 안 떴으면 좋겠대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기를 원하죠, 그죠? 일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책임질 일이 있잖아요. 일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날은 막, 하더라도 그 책임감 때문에 나가잖아요. 그죠? 일을 하잖아요. 이게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옥하고는 뭐 좀 다 있으면은 바로, 자, 지옥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죽지를 않아요. 늙지를 않아요. 이 사람 팔짝 뛰는 거죠.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은, 자, 백지장이란 말이에요. 보면 하늘이 보이고 내 현실은 지옥이에요. 하늘에서는 지옥을 보고 싶어도 못 봐. 자요. 시간이 흐름이 없는 곳, 시간이 흐름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없잖아요. 차원이 다른 세계잖아요. 근데 시간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2차원의 세계 속에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저들이 누리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 내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으면 고통을 못 느껴요. 언제 우리가 가장 힘들어요? 비교될 때. 엄친아하고 변을 왜 하냐고. 엄마들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엄친아를 얘기하냐고. 그러면 어떡하죠? 비교가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옥이요. 이거, 자요. 나도 내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요, 내가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자족한 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한 걸.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다. 아멘.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였죠? 영원한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되면 환생이 되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말을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워요.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 환생이라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환생입니까? 뭘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은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변화가 있잖아요. 이 문제잖아요. 후회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순간 그 모습을 내가 일생 동안 갖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말한다고 하면 그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80에 예수 믿으면 80의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20대에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기 때 믿었는데 그럼 아기 모습이 돼야 되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첫사람 아담을 지었던 그 모습처럼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우리가 말하면 방년 18대 그때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럼 영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자, 내 몸은 후패지만 내 안은 날마다 어때요? 함께 늙어가요. 내 속사람은 항상 같이 내 육신하고 같이 늙어가요. 나는 변화가 없이 나는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나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 육신이 이에서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맨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적에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요, 현실 앞에 날마다 두려움 속에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어서 내가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레미야도 하나님 부르셨을 두려워하잖아요. 이사야도 그랬었죠. 모세도 그랬었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도 두려워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죠. 내 속사람은요. 내 것은 후패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내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만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일하심이 이제 내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육신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랬죠. 똑같은 믿음 갖고 있다. 여러분들과 나는 똑같은 믿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일은 바뀐다. 일하는 것은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죠. 우리 속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설득하시죠. 강압적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 하면 내가 너 죽여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설득을 하셔요. 설득. 자,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하리라 했을 적에 모두가 하는 게 나 못합니다 라고 하죠.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하겠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딱 한 사람 빼놓고. 다윗. 다윗은 찌쩍장이더라. 아멘 했어 그냥. 이게 차이점이에요. 찌쩍장이잖아. 방법이 없잖아. 모르잖아. 세상을 모르는데 가 뭐 두려울 뭐 있어. 하나님 하라.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사 아멘. 그러고 그냥 죽을 듯이 고통을 받는데도 아멘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위대한 인생 만드셨잖아요. 그거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을 계속 날마다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신 분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어. 내 안에는 사실은요. 능력 행함만 바뀐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분은 동일하게 누구예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후패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잠을 자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화로운 몸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그럼 화장하면 안 되겠네. 아니요. 화장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죄로 만든다, 죄 가운데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 상관없어요. 우리 자꾸만 유교적인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듭남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누가 에레미야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부르신 상황, 현실의 역사가 아주 처절한 역사였거든요. 누구 시대에 지금 부름받았어요? 요시야 왕 13년에. 그죠? 자, 보세요. 요시야 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 자, 요시야는 누구 아들이에요? 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가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아몬이요. 2년. 그리고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지금 다시 13년이에요. 히스기야 초년견에 개혁운동을 해요. 그죠? 개혁을 해요. 근데 말년에서 교만이 찾아오죠? 자, 그래서 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15년 연장받지 않고 죽는 것이 히스기야는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때 이미 교만이 가득했죠. 그죠? 그리고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자랑하죠?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면 먼저 번에 영국의 여왕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갔다 왔잖아요. 전 세계 대통령들이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문하러 가는 것처럼.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났다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병문안 온 겁니다. 사신이 왔습니다. 그랬을 적에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요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70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70년 동안에 우상숭배하잖아요. 그죠? 뿌리를 뽑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거짓된 신앙을 뿌리 뽑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는 게 엄청난 오랜 기간이 필요하죠. 습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패턴을 그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의 패턴을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패턴은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이에요. 그거 갖고 범죄를 갖다가 이제 이건 누가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하게 되고 그를 조사해서 결국 잡아내잖아요. 그죠? 초범들을 잡기 어려운 거예요. 초범을. 한 번도 경찰들에게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조사를 한 번도 받아 못해본 사람들이 수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패턴을 갖다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라는 걸 바꾸기 어려워요. 우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상숭배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귀신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귀신론입니다. 자, 태국은요, 우리보다 더 우상의 나라예요. 그죠? 근데 동네 입구에 바로 마을에 공동묘지 있어요. 미얀마도 그래요. 치앙마이를 가잖아요. 치앙마이 시내 그 한가운데요. 화장터가 있어요. 그 바로 옆이가 호텔이에요. 근데 거기는 화장터인데 우리처럼 이게 화장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노천에서 화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빵! 소리 나고, 개그 싫은 냄새가 나겠죠, 그죠? 느리끼리한 냄새가 납니다. 개는 털이 타기 때문에 털 타는 냄새가 함께 나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리끼리한 냄새가 나요. 사람 타는 냄새는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바로 옆에가 호텔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싫어. 우리 같으면 귀신 있다고 큰일 나죠. 자,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무속신앙 중에서의 하나 엄청난 토속신앙. 우리가 말하면, 일종의 그런 겁니다. 애니미즘하고 토속신앙하고 우리가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러시아 쪽은 애니미즘이죠. 요정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묘하게요, 애니미즘도 함께 섞여 있는 것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거기에 신이 붙어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애니미즘과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좀 토속신앙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 유럽 쪽에 가면 우리가 빗자루 타고 다니는 요정 얘기 나오죠. 다 애니미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고기가 뭐 어떤 그 요정이 있다. 뭐 숲에 가면 요정이 있다. 중국 쪽에 많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애니미즘이 이제 어떻게 되게 강성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토속신앙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애니미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가면 귀신이 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산소 가면 귀신이 없어. 아, 참 묘하죠, 그죠? 좀 묘하죠,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게 아닌 걸 아는데도 지금도 가면 두려워한다니까? 습관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아닌 걸 알아. 나는 절대로 안 두려워. 근데 거기를 가면 나도 모르겠고, 얘 과거의 습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습관을 이렇게 부수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내 습관이 없애기 어려운 것처럼요, 우상숭배하던 것이 없애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바꾸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10년이 가는데도 주여 주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시옵고 이것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끔 그냥 옛날에나 기도하는 방식으로 다시 곧 들어가는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차 하고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부름받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저 남유다 땅이 지금 요시야 시대 때 우상숭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름받았을 적에 아멘으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직분의 기원이 누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한 적이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다. 나는 선지자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갖다 이끌어 가셨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니까 막 하나님께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나를 추돌아 패고 막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설득하신 것인가? 끊임없는 설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께 정하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람들은요. 자, 우리가 이제 요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법을 바꿨죠. 우리가 이제 자요. 김영란 법이라는 것은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란 법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자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렇게 범죄했나요? 특별히 한두 사람이잖아요. 이게 법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김영란이라는 사람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요. 되게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요. 법이라는 것 때문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정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랑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법은요, 또 악용을 받아요. 악용을 해요. 법을 갖고. 법이라는 게요, 사실은 좋은 것 같은데 법은요, 없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법 외에는 세부적인 법이 없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법 해버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요. 밥 한 끼 식사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분명하게 잘못된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것은 법이 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다 없애버려요. 지금은요, 그냥 개인주의가 돼버려요. 개인주의.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너 나한테 줄 거 없어. 나는 너에게 줄 거 없어. 서로 간에 우리가 기분 없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렇게 각박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도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 알면은 차 한 잔 먹고 못하면 그거 큰일 나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완벽한 거죠. 뭐 완벽한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상황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세상의 법은요, 안 지키면 그거 갖고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하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가요. 그죠? 그 법을 어긴 사람에게 심판을 가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근데 세상의 법은요, 우리를 갖다가 그걸 잘못하면은 그냥 나를 매장시켜버려요. 그죠? 매장되기 싫으니까 어떡하죠? 내가 이제 싸우려던 한 발, 하루아침에 나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좀 이해타산의 어떤 만나는.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우리 법이라는 말을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 지금 에레미야가 안 하겠다, 못 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설득을 하셔요. 왜 그렇게 설득하시죠? 이것은 에레미야를 향한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래요. 우리는 세상은 오늘 내가 뭐 하려고 해요? 오늘 문제된 것을 갖다 법을 만들어요. 그죠? 김영란법 만든 이유는 그 몇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 한번 몇 번 나왔었어요. 그죠? 우리가 학교 앞에 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어? 김윤식, 민식이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법을 갖고 아이들이 악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당한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민식이 법으로 다 처벌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아이들이 잘못했다. 이걸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해서 다른 또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고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끔. 애들이 그냥 옆으로 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습문에 탁 치고서 민식이법을 하니까 어때요?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 악용을 하죠. 지금도 당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역부로다가 해서. 자, 법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법을 갖고서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착각입니다. 이런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즉흥적으로다가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전에 계획하신 바예요.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당하니까 사후 약방문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바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언제 세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어머니 태중에 있기도 전에. 그죠? 영원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원전에. 이와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요. 4절부터 7절에서 창세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원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나를 내 어머니 태에 보내셨고,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지금 세대가 이르니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이 지금 이제 이렇게 타락했으니까가 아니에요. 이 타락할 걸 하나님 미리 언제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그래서 나를 선지자로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 뜻을 따라 지금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우리를 내 모태에서 나를 내 모태에 있기 전에 하나님 나를 갖다가 내 모태에 집어넣으셨고, 내 모태에서 나를 다시 택정하셔서 예수의 십자가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말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지금요. 어떤 때는 내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범죄하면 하나님께 나를 버리셔야 되네.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6절 봅시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어린아이 같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개혁해 보려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 택하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요. 도저히 이 사람들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바뀔 수가 없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저들을 설득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나는 저들에게 내가 아무리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들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나는 아이라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듣겠습니까? 어린아이 말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물어보면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이쁘다 하지. 근데 집안에 대소사일을 갖다가 어린아이가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야, 애들은 빠져.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 말을 무시한단 말이죠, 우리는요. 지금 나라의 경영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에레미야가 말한다고 내가 듣겠나이까? 내가 어린아이인데. 나는 다시 말하면, 자, 에레미야는 어디 출신이에요? 응? 어디? 변방인데 어디에? 낙향자들의? 그죠? 실패자들이 모이는 거죠. 낙향자들, 다시 말하면 사업에 실패 보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봐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모여드는 곳. 그런 곳에서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말한다면 이런 얘기죠. 빈민가에 이 사람 저 사람 중에 막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 우리는요, 그거 참 우리는 좀 감사하게 그게 별로 없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옛날만 해도 옛날에요. 우리나라 쓰레기도 중국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요.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쓰레기장하고 쓰레기를 주워갖고 거기서 음식 찌꺼기, 가죽 같은 거 삶아갖고 먹고 하진 않았죠. 우리가 혁띠 버리면 혁띠 그 삶아갖고 먹잖아요. 가죽이라고. 사실 그거 먹으면 일찍 죽잖아요. 가죽에다 뭐 화학약을 집어넣어갖고, 그죠? 한 건데. 화학약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게 가죽이거든요. 근데 그걸 삶아서 먹어요. 지금 필리핀이 그렇죠. 저기, 또 어디죠? 저기, 방글라데시 같은 데 그렇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요? 낙향자들. 이런 곳이 바로, 여기는 분명히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중국도 그거 안 받잖아요. 그죠? 이제요? 그전에는 막 그 쓰레기 해갖고 자기들, 그죠? 걔도 밥은 미게 되니까. 사실 참 잘못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당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라는요, 망해도 상관없고 당만 살아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래서 10%의 당원을 위해서 모든 백성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곳이 바로 공산당이에요. 이 사회주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하고 공산당하고 공산주의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응? 그렇죠. 경제와 정치예요. 사회주의라는 정치를,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념이에요.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경제예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제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는 뭐예요? 그래서 포퓰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포퓰리즘. 근데 포퓰리즘이 좋은 게 뭐죠? 함께 다 먹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포퓰리즘의 무서운 점은 그들은 모르고 있죠. 그 법이 무서운 점이 뭐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남들하고 나는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게 바로 미얀마라는 나라가 저렇게 버마가 우리보다 몇십 배가 더 잘 살던 나라가.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 버만처럼 배부르게 먹는 나라가 언제 올 수 있을까? 박정희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사회주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캄보디아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사회주의가 들어가니까 그건 끝장났죠. 사회주의는 여러분 일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포퓰리즘이 무서운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포퓰리즘 하면 안 된다. 돕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주의는 보편적이거든요. 보편적 복지를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백성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하는 것이요, 일하지 않는 것이 습관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부유한 사람들은요, 포퓰리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시진핑이가 자기 재산 다 내놓던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이게 자, 우리나라에요.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정치인들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4년만 하고 나면은
재산이 2배, 3배 늘어날까? 우리는 안 되는데. 월급을 얼마나 받아갖고? 월급 얼마나 받을까요? 막 1억씩 받나? 700인가 얼마밖에 안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재산이 늘어날까?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내가 다음에 또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욕망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요,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소외됐던 사람들이 무조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영웅이라.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이 재산이 그렇게 많아? 서로 나눠지. 왜 서민들은 좀 다 같이 나눠야 되고 자기는, 그죠? 그래서 기업이 할 수 없는, 기업이 못해 먹겠다 소리 하는 나라가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즉흥적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심은 영원전의 계획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못한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다 주시고 아들강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아이라 하지 말라. 너 큰 용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이런 표현하신 사람이 누구죠? 기도원이었었죠. 기도원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었습니까? 그도 땅굴 파고서, 그죠? 두더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 너는 큰 용사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용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가자.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너 내 말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자, 모든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아까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포심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든요. 두려움은요, 진짜 나를 갖다 옴딱살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새로운 시도를 못해요. 내가 하던 것만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익숙하게 살던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향한 계획하심을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자, 여기 에레미야가 익숙하게 살아온 건 뭐예요? 에레미야가 익숙하게 살아온 거는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요, 더군다나 이 변방의 제사장은요, 제사만 집려주면 돼요. 그죠? 소 잡으면
뭐 거기는 뭐 가난한 동네니까 소 잡는 거 없겠죠, 그죠? 비둘기 갖고 오면, 그죠? 가난한 사람 비둘기 갖고 오잖아요. 비둘기 갖고 비둘기 각들 것도 없네, 그죠? 편안하죠, 까짓 거. 그잖아요. 각들 것도 없잖아, 그거. 딱 자르면 한 반쪽 자르면 되잖아. 그냥 갖다가 널어놓으면 되잖아. 그거 갖고서 번제단에다가 불 태우면 되잖아. 소는 막 그 각을 다 떠서 그걸 갖다 또 짊어지고 거기를 또 계단을 갖다가 올라가서 번제단 위에다 널어놓아야 되잖아. 밑에 불은 막 불 끓어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열기에다가 여러분들 갖고서 그죠? 땀 삐질삐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병아리 한 마리 갖고 오는데 뭐 병아리 이거 뭐 자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죠? 나는 그거 하는 거 난 쉬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 백성들에 나가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저런 사람들 앞에 저들을 책망하라는 얘기잖아요. 저들을 새로운 사람 만들라는 거잖아요. 와, 이게 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이요 개척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쉽겠어요? 구제하는 게 쉽겠어요? 돈도 없는데? 자요. 내 돈 갖고 하는 것은 구제가 어려울까 힘들을까? 응? 내 돈 갖고 하는 것은 구제가 힘들까 쉬울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 구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당연하게 아깝죠. 근데 내가 안 집사님한테 돈 달라고 갖고서 그 돈 갖고 내가 구제하는 건 쉬울까 안 쉬울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사회 구현 활동하는 것이 선교로 보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항상요. 선교는요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뭘 전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왜? 믿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믿음은 뭐로 통해서요? 들음에서. 뭘 들으래요? 성경이 분명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전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온대요. 믿음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고 내 믿음이 올 수 없다고 하는데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되잖아요. 근데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건 신념이잖아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가 두 발을 담고 있어.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신념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체념해버리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장된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보장된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죠? 보장된 약속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산 이는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장된 약속이 없으니까 어떠죠? 두려워하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선교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듣든 못 듣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렵겠어요? 구제하는 게 어렵겠어요? 구제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잖아. 내가 버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옛날에 어느 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절의 주지인데, 유명한 절이에요. 거기 주지가 유성관광호텔에서 노름을 했어요. 노름 많이 합니다. 중들 노름 많이 합니다. 노름을 하는데 돈을 많이 잃어요. 근데 뭐라 하면 내 돈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돈 아닌데 뭐. 내가 피 흘려 하는 게 아니니까 돈이 가치가 없어요. 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요. 노름에서 돈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울까, 그죠? 똑같아요. 선교사들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은 세상에서 실패자들이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거든요. 80% 정도가 실패를 보고 목회에서 실패 보고 뭐가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 선교사를 부르셨는가 막 이런 식이야. 그럼 가갖고서 뭐 하죠?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뭐 해서 그냥 뭐 여러분들 10교회면 여러분들 100만 원이요. 그죠? 20개면 200만 원이요. 그러면 사업 보고서 쓰죠. 요번에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요번에 뭐 고아원 건축해야 됩니다. 요번에 신학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보고서만 잘 써올려요. 여러분들 일지 써서 보내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선교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매일마다 일기 쓰시나? 아니 여기서 일기 쓰시는 분 김 목사 일기 써? 왜 안 써? 그때 숙제니까. 지금 숙제가 없지. 근데 선교사 일을 하려면 선교 뭐 해야 돼요? 일기를 써서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쓸 게 뭐가 있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오늘도 내가 맷사롱 가갖고 전도하다가 못 전도하는데 그들하고 전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점심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가는데 2시간 걸렸고 오는데 2시간 걸렸고 그곳에 올라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1시간 동안 내가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그래서 올 적에 나는 뭐 감자탕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아니면 볶음밥 하나 먹었습니다. 나는 쌀국수 하나 먹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을. 근데 그렇게 하면 한국교회에서 그걸 파송한 교회들에서 선교 보고를 받았을 적에 이놈 아무것도 안 왔네? 매일마다 먹고 노네? 그러니까 이제 자 보고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쓸 게 없잖아요. 보고서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양념 하나 집어넣죠? 양념을 한 번 집어넣으면 그거 갖고 몇 달을 써먹겠어요. 그죠? 또 양념 하나 또 집어넣어야 되죠? 참 무섭죠. 10년 동안 하고 나는데 아무것도 없어. 20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게 선교사들이 보고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보고 쓰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믿고 보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보냈어야 되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고. 선교사는요, 무능한 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을 보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보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요. 한국에서 문열이니까 보내요. 착해요? 착한 것 같길 않아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하는 건가요? 잘해야 돼요. 그죠?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바울도 선교지 가서 착하고 열심히 일했나요? 불법도 행하고 정법도 행하고 넘나들지요, 막. 그죠? 착한 게 아니잖아. 순한 게 아니잖아. 안 되면 가서 머리털도 뽑아버리고. 그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착한 건 안 돼요. 강단도 있어요. 응? 강단도 있어요. 아유, 그러면 승질머리가 지랄 문디 같아야 돼요. 응? 그래야지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요, 가고 그 사람들 거기 사람들한테 현지인들에게 먹혀요. 어느 교회에서 10년을 동안 선교사를 파송했답니다. 캄보디아에다가. 10년 뒤에 돌아와서 자기는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가갖고 이제까지 한 일이 뭐요? 돈 주고 사람 모으는 일을 했답니다. 10년 뒤에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심을 다 팔아먹고 이제는요. 자, 거짓이 거짓을 낳기 시작하면 양심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죠? 양심이 무뎌져요. 화인 맞아요. 화인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화인 맞으면 어떨까요? 이때부터는요. 자, 치앙마이를 가면은요. 박성교사님의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하고 개념을 다르다고 보면 돼요. 원룸이에요, 원룸. 1.5룸. 1.5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번 타면 10년은 걸려야지 올라갈 수만큼. 막, 나 겁이 나 죽겠어. 8층인데. 진짜래요.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덜크덩, 덜크덩. 뭐, 위에 체인 돌아가서 덜크덩, 덜크덩 소리가 막 나요. 좀, 제발, 이거 타면 나 떨어 죽었어. 근데 그 짐을 갖고 올라가니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캐리어를 갖고 가니까, 막 답답하죠. 1층에 이제 주차장인데, 하면 위에 천정에서 왜 이렇게 똥물은 떨어져. 참. 그 바로 옆에, 잘 저런, 그거에 비하면 아주 고급입니다. 아파트 3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선교사님들이 3명이 세우는 곳입니다.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학생들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로 해놓은 거냐면
산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허파라고 그래요, 보고요. 고아원이 아니에요. 허파입니다. 허파. 부모들이 다 있고, 이게 우리는 그들을 자꾸만 고아원이라는데 고아원이 아니에요. 고아원은 순수하게 부모들이 없는 곳이고요. 고아원이 아니고 부모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센터에 있는 걸 허파라고 그래요, 보고요. 고아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동네 우리 교인들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거기 고아도 있어요, 분명하게요. 그런데 고아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파예요. 허파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에레미야 저기 학장도 우리 허파에서 지금 애들이 거기 있거든요. 애들이 있거든요. 부모님 다 있잖아요. 근데 미얀마에서 공부시키기 어려우니까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미얀마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이에요. 중학교 3학년은 군인가족만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요.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다 합해하면 몇 년이야? 다 합해 6년이요. 6년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이게. 우리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근데 마지막 고등학교 3학, 고등학교 2학, 는 9년이네, 9년. 그죠? 9년 동안에 우리 중학교 졸업한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우리가 말하는 당원들만 갈 수 있거든요. 아무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태국으로 보내요. 있는 사람들은요. 또 우리처럼 연구가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거 허파라고 그래요. 허파는 고아원이 아니에요. 고아원은 우리가 미얀마에 있는 고아원이 고아원이에요. 거기는 고아들만 있어요. 부모님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모아서 우리가 이제 거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허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아무리 못하더라도 100명이 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5명밖에 없어요. 근데 3명이 해요. 선교사 3명이서 이걸 하는데, 선교사는 집은 또 따로 있어요. 좋은 고급 주택가예요.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3명이. 이제 하여간에 보고서를 잘 써,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흥청망청 매일마다 먹고 놀고 하러 다니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고요. 여기는 학생들 5명이 앉아있는 것이 그냥 그거예요. 그 엄청난 건물 3개를 갖고, 3동을 갖고. 참 답답하죠. 쓸모없는 건물이잖아. 그 유지비는. 이 사람 매일만 먹고 노는데 어디서 손님이 저 많이 나오는지. 하여간 보고 잘 쓰면 돈 나와. 근데 실제 5명인데 또 여기 한국에다 보고할 때는 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100명 넣겠죠. 막상 이게 또 오면은 또 그렇게 돈 줘갖고 또 요번에 그 사건 하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한테 돼지를 키워서 선교를 하겠다 해서 이제 돼지를 살 돈을 갖다가 농장을 할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농장을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예고도 없이. 치앙마이에 와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그 돈을 뭐 어디다 썼는지 하여간 다 없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은 좀 피곤하시니까 내일 가십시다 하고 밤중에 가서 섭외를 한 거예요. 농장을.
근데 농장을 같이 간 거야, 이제. 가서 돼지 큰 막사에다가, 큰 땅에다가 해갖고, 뭐, 돼지 막사 잘 줘놓고 아주 기가 막힌 데를 가져갔어. 근데, 아, 이분이 돼지에 잘 아는 분이야. 목사님이. 돼지막에 갔더니 돼지가 꿀꿀거리를 안 한 거요. 돼지가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는 꿀꿀거리지를 않아. 이게 무슨 의미지? 에? 아니, 돼지가 다 커. 돼지가 아주 좋아. 뭐, 틈심하고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돼지 잘 키웠어. 근데 돼지가 꿀꿀거리지 않아. 돼지가 아니고 다른. 아니, 돼지야, 돼지. 피부야, 다 꿀꿀꿀꿀꿀 돼지요. 우리가 이제 가면은 그 돼지 우리가 있어요. 돼지 몇 마리 있잖아. 이제 그거 치워야 돼. 이제 너무 컸어. 이제 벌써 엊그저께 우리 저기 일하는 사람 한 마리 잡아갖고서 같이 먹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가면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진흙탕 속에 갖고 나 가면은 눈도 안 떠. 돼지는요 주인이 가면 꿀꿀거려요. 밥 주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은 꿀꿀거리질 않아. 이게 참 희한하죠. 돼지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그 주인이 지나가면 꿀꿀꿀꿀꿀 하고요. 주인이 아닌 사람 지나가면요 그냥 관심도 없어. 그냥 지가 하는 일만 해. 근데 이분이 그걸 알잖아. 돼지도 아는 분이랬잖아.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와서 저녁 때 혼자 찾아간 거예요. 요즘에는 구글 얼마나 잘 돼 있어. 한글로다가 탁 치면 다 나와. 내비게이션이 너무 구글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외국 나가고 무조건 구글 내비게이션 써야 돼. 아, 딴 거 없어. 구글에다가 구글 있잖아. 그냥 내비게이션 깔 필요가 없이 구글 거기다가 한글로다가 주소 쳐버리면요. 그러면 거기 내비게이션 치게 돼 있어. 택시를 타고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가갖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있는 거죠. 누구 거냐? 선교사 것이 아니라 자기 거라는 거예요. 터졌잖아. 근데 이렇게들 안 한단 말이야. 와서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회, 아무 교회 나가서 내 교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누가 들어보면은요, 주변 사람도 누구세요? 물어봐. 시골 같은데.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도회지는 안 그렇지만, 시골은 그래요. 산동네에 가면은요, 누구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태국 사람들은요, 동남아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교인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십 명이 내 교회라고 하고 다녀. 진짜 그래요. 쳐다도 안 봐요. 참. 자요. 보고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고서 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하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아요. 그러면 그 양심이라도 주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양심이 화인 맞기 전에는요, 본인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고서를 안 써버릇하면 양심이 여러분 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미안해서도 하려고 그래요. 보고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서 하나도 안 쓰잖아요. 원래 안 써요. 난 그런 걸 내가 싫어해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갖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우리 김 목사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십시오.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잖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두려워야 돼요. 그리고 재밌어야 돼요. 신바람 나야 돼요. 마치 내가 놀러 다니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서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짓눌러 버리면요,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놀러 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처럼. 내가 노는 장소야. 내가 노는 장소. 사실 이런 표현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 일생 여정이 끝날 하나님 저 참 잘 놀다 갑니다 소리 나와야 돼. 그죠? 하나님 맡기신 일에 내 참 잘 놀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 갖고 나 지금 하나님 진짜 나 놀듯이 일했습니다. 여러분 놀듯이 일한 것만큼 행복한 거 없잖아요. 그죠? 직장이 놀듯이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응? 김 집사. 네. 놀듯이 나는 그 재밌는 놀이동산에 내가 최고 좋아하는 게 뭐였지? 김 집사 최고 좋아하는 오락이 뭐야? 그게 진짜야. 야, 진짜 순발력 좋다, 그지?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이게 진짜 그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이번 왜 이렇게 빨리 토요일 날이 빨리 안 와? 어려 살면 얼마나 힘들까, 그죠? 어? 내가 하는 일이 신바람 나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놀다 갑니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해갖고 내가 진짜 노는 거 내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선교는 노는 겁니다. 여행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행이나 논다는 개념이 아니잖아. 신바람 나게 일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인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직장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맛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그래서 지금 막 그래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죠? 두렵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나가는 거잖아.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잖아. 노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본 데를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처음으로 나간다. 여러분, 해외를 많이 나간 목사님들도요, 혼자 가라면 못 가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누가 해줬어요? 주변에서 해줘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혼자 가라면요, 어떻게 티켓팅 하는지 다 몰라요.
계속 우왕좌왕하고요. 어떻게 환승하는 걸 모르고요. 왜? 따라만 다녔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전을 옆에만 타고 다니면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내가 운전을 해야지 길을 알아요. 옆에 타고는 다니면요. 백날 타고 다닌다 몰라요. 똑같아요. 뭐랑 할 적에,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도전의식이 없잖아요. 신바람 나지 않죠. 두렵죠. 자, 단체로 해외여행 갈 적에는 막 신바람 납니다. 그냥 혼자 가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에레미야한테 혼자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아니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자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 아니니까 내가 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치유해 준 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문맥에 따라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응?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 나를 갖다 부르셨을 적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면 그때는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을 치유한다든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하나의 단어를 그냥 그대로다가 단어로 다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문맥을 알아야 돼요. 문맥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시며 역사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한 바를 내가 이루리라.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끝없는 설득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그래도 내가 어린아이라고 내가 갈 수 없다 할 적에 하나님 우리가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설득이라는 말씀이 약간 이게 그렇지 않아. 우리 세상에서 설득은 뭐죠? 우리를 갖다가 설득해서 이렇게 뭐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설득할 적에 어떤 때는 잘못된 설득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창조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상 치료를 하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누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내가 역사 가운데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언제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오늘 크고 작고를 다 떠나서 우리는 신바람 나기를 합시다. 놀듯이 합시다. 놀 적에만큼 행복한 거 없잖아요. 놀을 적에는 여러분 집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애들 놀 적에 봐보세요. 세상 가는 줄 몰라요. 밥. 어우. 근데 공부하려고 하면은 밥 먹어야 돼요. 손 씻어야 돼요. 그죠? 꼭 왜 책상만 앉으면 손 씻으러 가고, 책상만 앉으면 왜 오줌 누러 가고, 책상만 앉으면 왜 밥 먹는다고 할까? 배고프다고 할까? 아니, 노를 적에는 손 안 씻어도 괜찮고, 오줌 누러 가는 것도 다 참는데, 왜 책상만 앉으면 왜 오줌 누러 간다? 공부가
재미있는 놀이가 되어야 돼요. 아멘? 신바람나게 노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인생으로 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